오셔도 되고요. 성경을 갖고 오신 분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자,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의에 줄이다, 즉 줄이다, 배가 고프다라는 뜻은 탈북자들을 보시면은 두만강에서 그냥 탈북하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는 인육을 먹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배가 고플 때에는 정말 빵 한 조각이라도 구걸하듯이, 그런 생명을 걸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고, 또 목이 말라 간다는 것은 죽어가는 자가 물 한 방울을 사모하듯이 그런 심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배가 고픈 사람들, 목이 마른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하나 먹을 것이나 또 목마른 물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배부르다라는 말은 만족이나 평안이나 기쁨,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그 모범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갈증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2가지, 첫 번째로는 구원받기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실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왜 꼭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완전하게 100% 다 순종하지 못할 텐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왜 자꾸 순종 얘기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것일까? 순종하지 못해서 어떤 분들은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비판을 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국 교회와 또 미국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삶이 결여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삶이 결여됐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기는 배우는데 순종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더라도 그냥 한번 회개하기만 하면 되지, 회개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되는 원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흐르면은 하나님께서 또 자녀를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그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아무런 것도 그 아이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아이가 무사히 잘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아기를 갖게 되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나처럼은 되지 말고 적어도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커서 정말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잘해야 될 거야. 여러 가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이 아이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 어떤 사람 되기보다는 아이가 태어날 때쯤 되면은 그런 거 다 필요가 없고 이 아이가
그저 건강하게만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한 가지 소원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자녀가 나중에 일단 가정에 태어나게 된다면은 이 아이가 자라면서 조금씩 말귀도 알아듣게 되고 분별력도 생기게 되고 나름대로 철이 듣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부모는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너 엄마 아빠 말 안 들을래? 아빠 말 좀 잘 들어야지 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런 요구가 없다면은 그분은 진정한 부모가 아닐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매를 들어서 호되게 다루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하게 만들어서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기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때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이전에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먼저 지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일단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실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이 삶을 과소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들은 것만큼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배우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갈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지극히 정상이고 우리가 그런 갈증과 그러한 순종함을 통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듣지만 그러나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는 있지만 내 순종보다 혈기가 앞선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회개가 없이는 진짜 믿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순종함에 그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모습, 내가 아직 감정대로 나는 이거는 못합니다,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이거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이런 기복적인 신앙생활이 결코 올바른 모습이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를 통하여서 신앙 교육을 받았을 때 정말 잊지 않게 기억하는 것이 몸에 배인 것이 뭐냐면, 지금 그렇게 잘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주의 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 목사님이 됐든 전도사님이 됐든 저희 어머니께서는 주의 종의 말씀에 무조건 그냥 반반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게 마음에 이제 배운 그것이 있기 때문에 CCCS 때 간사님이든지 아니면 어느 교회 가든 주의 종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 목사님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가게 됐고 주의 종이 된 계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저를 쓰실 텐데 그게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쓰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학교에서 이제 간부로 이제 총무를 맡고 있어서 학과의 총무를 맡고 있었을 때요, 은행에 볼 일이 있어 은행에 가는 길에 어떤 한 여자 전도사님과 또 다른 성도님들이 전도하러 나가시다가 길 가다가 이렇게 마주쳤습니다. 그때 그분을 만나게 돼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갑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때가 되었는갑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을 모두 마치고, 그 다음에 교수님과 아직도 그때는 알았지만 마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신학을 가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또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종함은 잘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가 기분이 나쁘든 기분이 좋든,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감정과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순종하고 이거는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런 거 못합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순종함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라는 것을 먼저 드림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보면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내린 결론은 화려한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라 라는 것을 강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모든 무리들,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탄했습니다. 감동도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 하시네. 모두 다 긍정합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즉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겉으로는 화려하고 똑같아 보입니다.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 드러납니까? 비가 와보십시오. 고난이라는 비가 오고 태풍이 와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삶의 어려움이 와보면은 그 대반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겉모습은 화려해 보이고 겉모습은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나는 그것은 못합니다 하는 그것이 다가오거나, 여러분 삶 가운데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오거나, 여러분의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보면은 비로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순종하는 그 모습이 내가 기복적인 신앙이었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다가와 보면은 그때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있지만 너희들 그런 것이 아니라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말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있지만 행치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그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함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의 결과로 그 열매를 얻는다는 것. 구원받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행함도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다면은, 그 사랑이 있다면은 내 삶도 헌신하는 자료로 나오게 됩니다. 그 기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헌신하러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자료로 나오게 되고 예배의 자료로 나오게 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 내가 충성되이 모든 것을 감격하게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데는 다른 어떤 행동이나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은, 그 구원을 얻었다면은 그 열매로 무엇을 얻냐면은 행함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2장 17절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내가 그냥 좋은 일을 하고, 내가 돈을 많이 드리고, 내가 헌신과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착각하지도 마시고요, 오해하지도 마시고,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네가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 드려 나오고, 내가 일찍 나와서 헌신과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고,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원은 그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결과로, 그 구원의 결과로, 그 열매로는 바로 행함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순종함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엉터리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은 믿음이 있으면 열매로 행함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그 모습, 구원을 얻었다는 그 믿음과 고백은 있지만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요, 설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채플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보면은 제 앞에서 왼쪽 부분에 그분은 굉장히 키도 크시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굉장히 근엄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을 볼 때마다 정말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정말 믿음이 좋고 정말 목사님 같다, 목소리도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제가 판단하고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참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수업 시간에 수업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 여러 가지 같은 모습들이 굉장히 귀감이 되지 않고 모범이 되지 않는 모습들 같습니다. 뭐 저도 똑같겠지만, 그런데요, 설교를 안 했으면 이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 안 했는데, 설교를 딱 나가서는 주의 종이 그러면 안 됩니다, 굉장히 목소리 좋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되고 어쩌고 좀 막 이러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 좀 그런 거에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제가 그분 뒤에 있기 때문에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고 나서 한번 이분의 삶이 어떻게, 그 말씀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그러나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에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 그래, 제가 이지훈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나갈 때 설교도 중요하지만, 설교하고 난 다음 이후에 저의 표정이나 저의 삶이나 저의 말투나 저의 모든 것을 다른 성도들이 보고 있겠구나, 그것을 보고서 정말 이지훈 목사의 그 설교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사는지 보고 있겠구나라는 너무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자, 그래요, 저 잘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그래요, 표정들이 다들, 그래요. 그러면서 느낀 점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설교를 했으면은 설교한 대로 주의 정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저도 조심해야 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주의 종이라면은 가르친 대로, 설교한 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교사로서 가르치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범이 보여야 되고, 또 조장과 순장과 여러분이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가르치기만 잘해서, 물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이 따라오지 않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가르치는 삶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가슴 속에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은 별개다라고
우리는 그런 거 못합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에이, 그거는 뭐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런 뭐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도 똑같이 말씀을 받은 자고,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자고, 주의 종도 말씀대로 살고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 다른 것이 기준이 되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나는 지금 일부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나는 구원 받은 줄로 알았는데, 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줄 알았고, 나는 정말 신실한 줄 알았고, 나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나에게 핍박을 가하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서 나를 비난한다거나, 친구들이 나를 외면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요동하거나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이 그 썼던 그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었을 때,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무리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 말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네가 여전히 오히려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여전히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여전히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하고 저주했습니까? 그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인데, 그들은 말만 행하고 행동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 말씀을 정말 잘 새겨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들을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믿음과 함께 행동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 사실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 즉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 전에는 우리는 죄 짓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었을 때는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갈증과 갈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을 보시고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갈망과 갈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왜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순종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듣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받고 좋은 것은 다 누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십시오, 여러분. 7, 80년대 보면은 이렇게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덥습니다. 선풍기 몇 대 들고 예배를 드리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철야 기도를 드리고, 그때는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지하에서, 허름한 곳에서 정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배 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음향이나 좋은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때는 유일하게 목사님들이 강대상 치는 이 박자 하나 맞춰가지고요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수 치고 어때 조금 좋으면은 기타를 가지고 이제 찬양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없었지만, 그러나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결코 좋은 이런 시설과 시스템이 은혜를 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정말 말씀의 홍수 시대에 TV를 켜도 라디오를 켜도 얼마나 말씀 들을 수 있는 좋은 길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능력 있는 그 삶을 왜 살아가지 못했습니까? 그 배후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바로 순종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감정과 환경을 내려놓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이전에 어떻게 했는데 그것 좀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우리는 이런 거 못합니다, 그 생각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그래요,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단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만나는 분들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그 순종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도 그것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얼마 전에도 부모님을 만났는데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형편은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의 종을 섬겼다라는 말씀. 사실 이것도 이렇게 굉장히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고 싶은데 이게 그 갤럭시 탭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굉장히 자랑이 아니라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는데 우연히 이제 저희 부모님과 얘기하게 돼가지고요. 그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을 이제 사주셨어요, 결론은. 그런데 제가 갚아드릴게요, 뭐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나는 아들 이주연한테 해준 게 아니라 주의 종에게 섬긴 거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엄마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그리고 지금도 제가 목사로 있지만 아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나는 섬겼다라는 말씀하실 때는 너무 울컥한 거예요. 참 그래, 이런 모습으로 저도 보여주시니까 나도 그런 모습으로 주의 종들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한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도 섬겨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사람 앞에 나타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처음 그 신앙 순수했던 모습으로 나만 순종하는, 나도 순종한 건 좋죠, 나만. 그러나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그들에게 같이 마음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바로 이런 갈증과 갈망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면,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만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순종하게 만들고요, 이 순종뿐만 아니라 한 번 또 순종하게 되는데, 불순종하면 또 불순종하게, 참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어제도 굉장히 저는 마음이 아팠던 이유가 뭐냐면,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기도를 간절하게 되니까 마음이, 그 전날은 금요일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쁨이 넘쳐서.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기뻤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팠어요. 왜 아팠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무엇이 연약하고 내가 이런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게 되고, 마음이 아프니까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더 순종하고 더 감사하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면은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은
예배의 자리 피하고 기도의 자리 피하고 헌신과 봉사의 자리 한 번, 두 번 안 하게 되면은 점점 믿음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하게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찬양 들을 때마다 주님의 그 나라가 사모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자나깨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오늘 지금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비록 지금은 나이가 들었지만 남은 이 인생을, 이 여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언론가이자 작가인 윌리엄 버클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성취했는가,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놓고 판단하시기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소에 어떤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는가 우리를 보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와닿지 않습니까? 세상에 왔다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물질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했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지나고 나면은 그것도 다 없어질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성공을 했는가, 아니면 어떤 것을 성취했는가에 따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면 세상을 살아갈 때 네 마음의 꿈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꿈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꿈,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그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 구원 얻길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세상적인 성공이나 아니면 물질의 부를 누리길 원하거나 아니면 그저 내가 먹고 마시는 데만 집중하는 그런 삶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나간다면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갈증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된다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이죠. 찬양이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율동도 하면서 참 많이 불렀는데요, 바로 이 마찬가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순종하는 자들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기쁨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갈증이고 우리의 배고픔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도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구원받기를 사모하시고, 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매 시간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은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귀를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고, 또 한 가지, 정말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순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그저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다.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아마 주신 말씀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